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5월 17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10번째 갖는 시간입니다. 신실하게 저와 함께 해주신 전능자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이 시간도 영광이 존귀함이 그분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그러면은 떠오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물론 신약 첫째 책이고, 저자인 마태는 세리이고, 또 여러 비유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술된 책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이것은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는 변화인데 무슨 변화인가? 그것은 성장을 위한 변화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변화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제시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변화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 수호로 인해서 하나님 시험대에서 낙오자가 되었고, 무대에서의 주인공 역할에 있어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 마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화의 새로운 물결로, 무대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책을 대하는 독자들에게도 변화만이 새로운 세계에서 성장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을 위한 변화에 대한 이 마태복음을 함께 그러한 관점에서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어떤 신앙의 그림이 그려지고 미래가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변화가 일어난 이 첫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중간사 가운데 애언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중간사 기간을 다른 세계를 열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잡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가고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 시대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시대가 이제는 밀려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중심이 이동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하고 결국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끝내는 역사적 무대에서 뒤안길로 내려앉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회나 그 국가나 어디든지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바울 서신 로마서 10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종일 팔을 벌려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변화의 물결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매우 담대케 하여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도 없이 전파하여 너희들이 감각을 잃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다른 생명체인 교회가 등장하게 된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관점, 그 중심은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를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수도 없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모세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끝내는 그 목소리를 강하게 내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참극이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무게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명칭도 이스라엘을 구속한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열면서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그 중심으로 교회를 보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는 주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생부터 그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일신 가운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는 출생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는 거듭난, 한 번 더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두 번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일컫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교단이나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무리를 일컬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그러므로 출생에 의해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시대를,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를 지나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한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되는 그 주제는 거듭남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죄사함 받으라, 구원 받으라, 거듭나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으라. 이 메시지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되어야 이 역사의 흐름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교회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모세의 제한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제한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온 세계를 향한 무제한적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은혜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교회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만약 우리가 율법 시대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상황을 못 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율법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제시한다 하는, 율법 시대는 가고 은혜 시대인 예수님의 등단과 그 이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무엇이 담겨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여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는 율법으로는 변화된 하나님의 무대에서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잘못에 대한 정죄와 처벌이 그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려보면서 무슨 취급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월의식입니다. 이거는 교만한 것입니다. 방자한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가르친 정죄함,
거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계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세계화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세계화로 확장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갈보리 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법은 최저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다는 것은 처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최저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어떠한지 여러분은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한국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는 율법시대 용어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이게 지금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에서 탈피하여 그럴듯하게 이제는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것은 매우 시대 착각적인 용어입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 시대에 사용했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리하신 그곳이 성전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당 건물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인격체인 삼위의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썼던 제단을 많이 들먹이고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율법 시대에 사용한 걸 그대로 끌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성도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의 책임입니까? 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까? 그 책임은 발설자인 목사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수치스러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역을 성역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사역이 성역입니까? 그리고 희년을 지키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심지어는 성탄절, 부활절 해서 전부 절을 붙여서 구약 율법 시대에 사용했던 절기를 그대로 교회로 끌고 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절기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인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함께하여 성장을 우리에게 도모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변화에 관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에서 용서로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은, 이후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가 주인에게 탕감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으로부터 사정하여 탕감을 받았으나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자기에게 빚진,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나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관을 잡고 감옥에 넣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계산을 하여, 영리하신 분들이 계산을 하여 비교치를 보니까 60만 대 1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얼마만큼? 하늘만큼 어마어마한 혜택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가는 그 조그만한 빚짐을 용서하지 못하여 감옥에 보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 기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누구도, 어떤 흉악한 죄인도, 몇 사람을 죽였든, 어떤 살인범이든,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면은 그러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었던 사울 왕은 끝내 그 끝이 비참했습니다마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고통의 세월 속으로 밀어내서 힘든 젊은 청년의 시기를 보냈던 요셉은 그 형들을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품고 그 자녀들도 책임을 지고 이러한 아름다운 용서의 샘플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셉을 비교해 보면은 정죄와 용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를 40여 년 동안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비난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터득하고 지금 깨닫고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성도들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어떤 이런저런 헌금에 관심도 없고 이런저런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강단에서 절대 성도들을 까거나 치거나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이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죄가
용서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넘칠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저자인 마태가 그리고 수많은 신약 성경을 저술했던 저자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서로 은혜롭게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우리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